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 가져가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마이크 잡고 하세요, 군사님. 영상으로 하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린대. 혜중이 읽을 때 안 들린다고. 4절 시작.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힘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인사할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지난번에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도 뭐라고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다 들어가갖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긴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 집사가 사막으로 나갔잖아요. 성령님께서 막 빌립 집사를 이끌고 막 사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내시가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그 설명을 다 해석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마도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끝냈거든요. 오늘은 자 열성적인 유대인, 열성파 그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9장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핍박자 사울이에요. 아니 구약에서도 사울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사울이요.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요 유대식 발음 그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게 사울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명자, 숙자 이름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핍박자였다 그랬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제자들.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핍박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형제들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전히 사기가 등등했다 그러면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던 그 사울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냐, 곧 사람 만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어떤 사람 보면 눈에 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이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죽여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막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엄청나게 잔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면 죽일 것처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강해요.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교들.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면은 뭐 천국에 가서 뭐 부인을 뭐 22명을 준다나 어쩌다나 막 그러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자부심과 막 우월감이 막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이 돌을 핍박하는 자, 이 돌을 핍박했다. 이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예요. 그 길,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길을 도자 써가지고 이 돌을 핍박하는 자, 이 돌을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천지고 어디고 막 뭐 목사님한테까지 편지 오고 교회마다 막 그 뭐 파수대도 넣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사울도 지금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권을 달라. 내가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영장을 갖고, 영장이라고 해야 되나? 영장 청구, 영장 갖고 가더만 법원 없는 사람들이 영장을 갖고 가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죠. 체포권, 영장이지 지금 말하면. 체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권한이 셌냐면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누가 하냐면은 70명으로 구성된 의회,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바리새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70인의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국회의장쯤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권한이 얼마나 세냐면은 노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노마의 이제 그 속국에 있었잖아요.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 이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체포도 할 수 있고 구금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검사같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 검사 무서워요. 응? 법도 막 바꿔불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막 판사 검사들이. 와, 판검사들이 나라를 뒤죽박죽 해불더만.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영장을 달라, 체포권을 달라 해가지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영장 받았으니까. 체포 맘대로 할 수 있고 구금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지금 그 문서를 가지고 갔겠어요. 범인 잡으러 가는 그 검사같이 영장을 들고 지금 갔다가 말이에요. 자,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핍박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불교에도 원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이슬람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죠. 귀신에 속해 있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성차별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로마서 1장 27절에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 동성연애잖아요. 천국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얘들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나와 있는가.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 있다 그랬잖아요. 졸지 말고.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고.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한번은 검사를 다 해보고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초중고 대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교과서가 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어린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했거든요. 이게 합법적으로 핍박하지 못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주 중요해요. 통과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만 무당한테 굿하고 점치는 것보다는 약해요. 왜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당한테 점치고 굿하고 이게 아주 보편화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다만 차별금지법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그 반대 그 집회하고 막 그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목사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은 나라가 있고 나서 차별금지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선순위가 나 살겠다고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목사들이 거기 가서 읊조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게 더 가장 큰 죄지.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지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얼마나 많은 임금들이, 왕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왕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만 안 뒀잖아요. 외부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지금 이만하게 다행인데 지금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암살조가 만들어져 갖고 암살하자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권총을 사갖고 암살한다고 지금 다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자 보냈잖아요. 이재명 암살조. 오늘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암살한다고 막 다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바깥에 못 나가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가면 안 돼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망해요 나라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사울이요 그렇게 날고 뛰면서 아주 폭력적이고 너무너무 죄가 이제 큰 거예요. 너무 죄가 커. 사람을 죽이는 사람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핍박자인데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빛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큰 빛이다 그랬어요. 22장 6절에서는 큰 빛이다 그랬어요.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았다 그래요. 이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햇빛보다 더 밝았다는 거예요. 햇빛보다. 우리가 뜨거울 때 여름에 12시쯤 햇빛 쐬면 진짜 눈을 못 뜨잖아요. 그 정도로 세잖아요. 근데 26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그러니까 정오니까 12시를 보면 우리나라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까지 같이 비쳤다는 거예요. 사울 하나만 비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메섹으로 지금 사람 죽이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 샥 비춰버린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렇게 비쳤나 봐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둠이에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둠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어둠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어둠인 거예요. 마음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싹 들어가서 그 어둠을 싹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도를 해야 돼.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어둠이 온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안수기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막 안수를 막 하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제가요 12월 말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막 4분인가 나가셨잖아요, 작년에. 그냥 맨날 떠나셔도 나갈 때는 힘들어요. 사실은 한 식구처럼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막 허전하고 막 염려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느닷없이 그냥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동사가족도 하나 데리고 왔죠. 한 분 모시고 왔죠. 또 그냥 종탑도 세운다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꼭 보너스를 주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노예적으로 막 힘들 때 의자들도 놓아주시고. 우리 힘들어도 힘들면 좋다고 안 해야지. 안 돼, 힘들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이번에 그냥 많이 와갖고 55명이나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 맡겨야 돼요. 제가 요새 막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막 뉴스를 아예 그냥 내려놓았어요. 내려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하세요. 기도만 하고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나라 버리지 마세요. 막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요. 지금 뉴스 보면 병 나겠더라고. 와, 우리나라 백성들 진짜 병나게 생겼어요. 우라병 생기게 생겼더라고. 그거 보면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잖아요. 병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놓자. 뉴스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냥 그렇게 내려놓자 그랬다니까요. 내가 병나게 생겨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화만 났는데 병나게까지는 안 생겼는데 나이 먹으니까 또 그러더라고. 자,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환자들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생각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행함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광선을 치료하는 빛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꼭 기도할 때 그 치료의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빛이 있을지어다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죠. 우리도 누구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치료의 강선이 비칠지어다. 막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기쁨이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선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빛을 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전기불이 없대잖아요. 빛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빛이시대요. 그 빛으로 싹 비춰버린대요. 얼마나 그 빛이 강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비치신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버리니까 등불과 별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햇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빛이 임했는데 빛이 임한 것으로 끝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음성이 들어야 돼요. 음성을. 우리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고 저러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보고 있다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 들린 거예요.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 놀래갖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빛이 너무 세니까 막 바닥에 탁 엎드러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너무 벌벌 떨고 있었죠. 무섭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빛이 그냥 그렇게 강한 햇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니까 엎드러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불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이 누굴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같이 느낀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당하는 고통 주님도 함께 당하시는구나.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함께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왜 네가 나 핍박하냐. 예수님과 성도들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하나로.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어디 사극에서 나왔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대목만 하나만 생각이 나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면 우리 주님도 내가 아프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눈물 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혼자 아프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화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다니냐. 왜 내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음성이었고 용서의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했다 그 음성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래. 왜 그래. 네가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핍박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잖아요.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거면 돼.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칼빈의 5대 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전도사고시만 강도사고시 볼 때 나오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오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거부해요. 나 기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엄청난 회개가 터지잖아요. 눈물 콧물 막 몇 시간씩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써주시는 건 더 감사하죠. 써주시는 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다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모로 저모로.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건 정말 영광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녹아내렸어. 아, 내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란 말인가?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내가 핍박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를 어찌할꼬?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찢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기가 통증이 있더만요. 진짜 여기 육체적으로도 아픔이 오더라고. 그 회개기도 할 때. 막 통증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게 통에 자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듭난 사울이죠. 자, 6,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니, 같이 간 일행은 안 들렸대요. 소리가.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이 밤에 10시에 끝나거든요. 야간 다니니까. 낮에 직장 가고. 10시에 끝나면은 10시에 기도 모임을 했어요. 몇 명이, 한 4명, 5명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집사님이 막, 갑자기 막 남자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바리톤 같은 남자 목소리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갖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쪽으로 손을 향해서 막 물리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대요. 자기는 그 남자 소리를 듣지를 못했대요. 자기는 믿음이 약해서 그 소리 들으면 놀랄까봐 하나님이 귀를 막았는갑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은정민 집사님이 자기는 안 들린다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굵은 목소리로 막 했는데 우리 이렇게 다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와,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를 밝힌 예수님이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울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울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사울을 택해버리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날 자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또 주시는 거잖아요. 자,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흘 동안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눈도 못 보고 어떻게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했겠어요.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마시지도 않고 통에 잡아가면서 철저하게 3일 동안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오만방자하게 가던 그 개선장군처럼 가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절야기도 회개기도 다 했잖아요. 그 격인 거예요. 3일 동안. 사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야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거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육적으로는 3일 동안 앞을 못 봤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지금 훗날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팔싹둥이? 칠삭둥이,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만남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자, 12절에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지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아나니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해서 그가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잡아가고 감금하는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합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굴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무서워해도 하나님이 택해서 고쳐서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은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버리면 금방 변합니다.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네가 오는 도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래서 안수해서 네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셨다 하면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일어나 세례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김석규 할아버지한테 세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세례가 뭐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의 그때 우리 성찬식 할 때 세례식을 하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 문답서를 갖고 온다는 것이 깜빡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문창원 강목사님한테 하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또 잊어먹었어 우리 둘 다. 왜냐면은 지금 다 저는 막 끝나고 운전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이은영 목사님은 오후 예배 찬양 준비해야 되니까 또 주일학교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창원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세례 문답 책 있거든요. 그 우리가 드릴 테니까 점심 먹고 방에 가서 하시든지 좀 가르치셔갖고 세례식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막 아프다고 막 저번에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아마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때 성찬식 할 때 세례식 먼저 하고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자고 오늘 말씀 드리자 했는데 다 잊어먹고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네. 여기서 세례가 나와가지고. 자,
20절에 즉시로 가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훗날에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대해 있는 그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서를 저작하는 일을 했잖아요. 신약 14권을 기록을 했어요, 사울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죠. 이게 감동. 사울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고 사울아 사울아 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감동이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요새 주일학교 찬양을 막 천지창조 노래를 부르는 갑대. 갖고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막 이거 하더라고. 와, 너무 좋아요. 주일학교가 생겨서. 우리 지호, 태호, 소호가 안 왔으면 주일학교를 지금도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복덩이들이네, 진짜. 복덩이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모로 저모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